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골방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간단히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오늘 조금 더 의미를 좀 들어서 좀 우리가 이 본문 메시지를 좀 붙잡고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슈쿠마이예요. 프로라는 단어와 프로스라는 단어와 슈쿠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멋을 향하여 구하다, 또 간절히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멋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다, 구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향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향하는 걸까요?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걸까요? 기도가 한번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봐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언약 없이 구하는 건 뭐가 될까요? 언약 없이 구하는 거.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면 그거는 의에 가까울까요? 죄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굉장히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언약이 없이 그냥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모든 종교에 있는 거예요. 기도도 종교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불교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해요. 본능적으로 연정이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취하려고 해요. 근데 이 땅의 기도는 우리 기독교란 땅의 기도는 뭐가 다른 거라면 우리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성이 아래에서 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위에서 아래이지.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기도할 때 구해요. 뭐 떡을 달라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달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두고 있는 자의 친밀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원원적 목적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성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기도는 저 세상 바깥에도 있는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것을 향하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먼것을 향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하는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더 가깝고 우상 숭배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신앙, 언약이 없는 믿음, 마찬가지로 언약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프로스 어디를 향하다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제가 선지자 그러면서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이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와는 연관이 없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을 뭘로 부른다면 기도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냐면 이 프로페데스라는 단어가 프로라는 단어는 미리 앞서 이런 단어고요. 페데스는 말하다 예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예언을 하려면 먼저 뭘 받아야 돼요? 그죠?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담겨지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뭐랑 똑같은 거라면 기도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다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이 그 역할과 의미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선지자를 뭐라고 부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기도하는 자라고 불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선지자적 역할이구나. 기도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선지자권이죠. 이순학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지자 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당신의 뜻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작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늘 기도하는 거, 늘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 내가 나의 뜻대로 나가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할 때 우리가 설교를 우리는 주제 설교를 안 하고 우리는 항상 강해 설교를 하죠.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내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전사님들 때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게 설교냐 포럼이야 이건 확실히 구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설교는 포럼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받은 경험을 전달하면 안 되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경험을 전달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누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건 포럼이고요. 설교는 나의 경험성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설교는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좀 저거는 떨어지죠. 감은 삶적으로는 감은 떨어져요. 경험적으로는 떨어져요. 하지만 말씀대로 전달해야 돼요. 예.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외식이 뭘까요? 기도의 외식이. 자, 구제 외식 배웠어요. 기도의 외식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 기도. 그건 다 외식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 기도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라는 의미를 알면 진짜 외식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외쳐대고 있는 기도 다 외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자 기도하고 있어도 외식 기도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외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의 방법, 기도의 시간, 나는 몇 시간 기도해? 나는 어떻게 기도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힘든 게 지금 교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사는 시대에 있었던 인물과 그 사람들이 갖던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뭐가 반복되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가장 부흥됐냐면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가 좀 부흥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처음에는 종교로 인정했어요. 그 국교로 또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그 사제들의 삶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수도원 생활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정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정화가 돼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또 뭐가 들어와요? 철학이 들어와요. 또 정화가 되니까 이제는 세속이 들어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돌아갈 때마다 수도원 운동 또는 이제 변증가들의 운동 이렇게 계속 갱신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갱신될 때 키가 먼저 하세요. 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키. 항상 그랬어요. 우리 개신교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될 때 가장 모토가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의 가장 큰 발달이 뭐냐면 인쇄술이었어요. 말씀을 번역, 말씀이 책으로 편찬돼서 종이로 인쇄가 돼서 이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개신교 시대에 너무나 큰 이게 이 개혁교회의 굉장히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외식이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한다 해서 외식이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할지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의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언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라다.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통치해 주시는 걸 나라라 그리고요. 권세가 뭐죠? 진리가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권세예요. 영광은 뭐예요? 진리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지는 거. 이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너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예? 헌금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잘해요. 근데 말씀만 못 듣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못 듣는 분들.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다 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 외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 거예요. 아멘. 그날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외식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외식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외식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2번입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이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말도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소리 지르는 기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지만 내 뜻을 구하는 모든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이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당 큰 거리어기. 여러분 원래 첫 번째 회당은 성 그죠? 그 회당 성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회당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나고게는 각 촌락마다 마을마다 있는 율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었어요. 똑같아요 의미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근데 그 회당에서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것이고 큰 길 어기는 성경에서 큰 길 어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곳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덩이를 성전의 모퉁이 또 삼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큰 길 어기는 그렇게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길 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상을 받았다기는 보다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는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니까 참 안타까운 상태죠. 자, 결론이 뭐냐? 3번입니다. 골당이 아닙니다. 골방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에게 골방에 들어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골방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기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문을 닫고 세속의 문, 그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세속의 문을 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골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도,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는 그 기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뭐 내가 구할 것은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구하셔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미리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도가 이렇게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냥 제가 기도하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래서 저원들이 골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은밀한 관계에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